43장.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유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가도록 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하느냐? 도대체 어쩌자고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심하게 다그치며 너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느냐?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응했다. 정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거라. 향유와 꿀, 향유와 향수,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강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주면 더없이 좋겠구나. 내게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2배로 챙겨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났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쉬게 해주어라.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그들과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불안에 휩싸여 생각했다. 그 돈 때문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처음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았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몰수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말했다. 주인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에 식량을 사러 여기에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에 저희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왔고 추가로 식량을 살 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저희 자루 속에 돈을 넣어두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므온을 데려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을 편히 쉬게 해주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오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져온 선물을 펼쳐놓았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그 앞에 내놓고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전에 너희가 말한 연로하신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이 말했다. 예, 주인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아주 잘 지내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전에 너희가 내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러고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 하고 말했다. 요셉은 자기 아우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자 급히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상을 차리라고 말했다. 요셉은 따로 상을 받았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끼리 식사하도록 상을 차리게 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다.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역겹게 여겼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안내를 받아 앉고 보니 요셉을 마주보고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앉게 되었다. 형제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아해하며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각 사람이 먹을 음식을 자기 식탁에서 형제들의 접시로 나르게 했다.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다른 형들의 접시에 담긴 음식보다 훨씬 많았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44장.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웅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의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